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혹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낮 동안 쌓인 걱정들, 내일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걱정스러운 뉴스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온한 잠자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화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깊은 잠에 들게 해주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법화경의 한 구절을 통해 여러분이 매일 밤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법화경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깊은 잠에 들며 더 나아가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네 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따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잠자리는 물론이고 일상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법화경의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왜 잠들기 어려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여러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걱정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되새기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부처님은 산란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법화경에는 이런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시방불토중 유일승법무의 유삼이라는 구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방의 불국토 중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을 뿐 둘이나 셋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복잡한 교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구절에는 우리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승법이란 결국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여러분도 본래는 부처와 같은 정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자신에 대한 불신과 자책이 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하는 자기 비판적인 생각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여러분의 본성은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잠자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은 일시적인 것이다. 내 본래 마음은 부처님과 같이 정정하고 평온하다.
그리고 조용히 일승법이라는 세 글자를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염송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일승, 내쉴 때 법이라고 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불면증을 극복했다는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0년 동안 괴롭혀오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매일 밤 이 염송을 하면서 잠들다 보니 꿈도 평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과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믿고 법화경의 가르침에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안한 잠에 들게 됩니다. 혹시 처음에는 잘 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행이란 원래 점진적인 과정이니까요.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체중생이 연보살은 84,000 법문을 다 받아 지녔더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4,000 법문이란 중생들의 84,000가지 번뇌를 치료하는 84,000가지 법문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든 어떤 걱정이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종종 이 문제는 정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는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중생의 모든 고민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문제,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등등. 이런 문제들이 정말 여러분만이 처음 겪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고민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즉,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어떨까요?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부처님의 84,000 법문 중에 반드시 있다. 지금은 내가 그 해답을 모를 뿐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옴 아훔이라는 진언을 염송하면서 부처님께 그 해답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장 해답이 나오기를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해 영감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음 날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을 통해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또는 경전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보살님은 사업 때문에 큰 고민이 있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꿈에서 한 스님이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셨다고 하더군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로 사업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가족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이 기도를 하면서 잠든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를 했더니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렇듯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민이든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부처님께 맡겨 보십시오. 분명히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화경 관세음보살보 문품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만약 중생이 고뇌가 있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민들, 그리고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는 불안감들까지도 모두 관세음보살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심으로 부른다는 부분입니다. 일심이란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을 생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여러 생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 저 일을 해야 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분산되었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우신 후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시면서 한 손은 염주를 들고 한 손은 감로병을 들고 계시는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신 후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마음속으로 염송해 보십시오. 이때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세음보살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다 들어주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염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그 생각들을 쫓아내려 하지 마시고 그저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랫동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염송을 시작한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무서운 꿈을 꿔서 밤중에 깨어나곤 했는데 이제는 평안한 꿈을 꾸거나 아예 꿈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잔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관세음보살 염송을 하면서 잠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매우 맑고 상쾌하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어떤 할머니께서 손자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던 일입니다. 손자가 사춘기라서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해서 너무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런데 매일 밤 관세음보살님께 손자를 부탁드리면서 잠들기 시작하셨더니 몇 주 후에 손자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께도 효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관세음보살님께 전해져서 손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수행 공덕을 다른 사람을 위해 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잠들 때 그 공덕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갑니다. 네 번째로 법화경 열애수량품에 나오는 열애상주불멸이라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열애는 항상 머물러 계시며 멸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밤이면 더욱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열애수양품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부처님의 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부처님을 간절히 부를 때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제 잠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누우셔서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부처님을 부르기만 하면 부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곁에 와 주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천천히 염송해 보십시오. 아미타불은 무양수불,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과 함께 계시는 분이지요. 이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심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재워주듯이 부처님께서도 여러분을 자비로운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따뜻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지은 업들을 부처님께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참회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참회하고 나면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일에 대한 발언도 해보십시오. 부처님, 내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하면 내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기망과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감사 인사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불면증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방법을 시작한 이후로 꿈에서도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시거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밤에 부처님과 함께 있었다는 느낌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던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할아버지께서 매일 밤 이 방법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치매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의사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염불인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과학 연구에서도 명상이나 염불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법화경의 4가지 가르침을 통해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승법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본래 정정한 마음을 믿고 일승법을 염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84,000 법문의 가르침으로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옴 아훔을 염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가르침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열애수량품의 가르침으로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참회와 발언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날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번갈아 가며 해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1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방법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의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나 마음이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방법들을 권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법의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 후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부터 당장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을 통해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얻으신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